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이 신앙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결정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린아이들이나 노년에 이르신 분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질문인데, 그 질문의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소속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의미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감,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삶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고 서사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한 분들의 특징을 보면 삶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풍요로울 때 관계도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풍요로운 관계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문화는 이야기가 좀 더 전략적이고 주도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화나 드라마입니다. 혹시 드라마 보시나요? 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홍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드라마는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는 양관식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울렸고, 애순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애절했던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생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요즘 어떤 드라마 보시나요? 모자무사 보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목 자체도 아름다운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꼭 보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삶이 그 드라마에 들어가서 그 등장인물과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의미, 가치, 목적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가장 강력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너무 크면 하나님이 내 이야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중심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가 너무 강력하면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초청해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크게 세 개의 주제, 플롯이죠. 드라마로 말하면 세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회복해 가고 계신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학문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곧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결혼식 주례 때 주로 사용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의도를 결혼식 주례용으로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식 하실 때 혹시 이 본문을 주례사로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지만 이 본문은 결혼식 주례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 창조의 비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과제와 소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출발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멀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서 끊임없이 관여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마구잡이로 나의 능력과 필요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 가르침이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사로에게 오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이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와서 도와주십시오. 기억나시죠? 이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어려움, 아픔이 있다니 내가 가서 도와야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틀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이틀 후에 오셨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성도님이 아픈 가운데 있어서 조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그 전화를 듣고 이틀 동안에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분이 이런 분인가? 내가 지금 시급해서 연락할 데가 없어도 그래도 연락했는데 이런 분인가? 내가 김 목사님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조 목사님께 잘못 전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당혹스럽지 않나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낫기를 기다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만 치유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세요?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병낫기 위해서 찾아온다면 의사 선생님이라면 가능한 한 다 치유해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한 사람만 치유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나는 내 능력과 시나 필요에 반응하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의 일하심을 내가 따라가고 참여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가지 못하면 참여하지 못하면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필요에 반응하는 겁니다. 신앙은 능력을 드러내는 거나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필요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에는 내 능력을 드러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데만 집중합니다. 또 하나, 눈앞에 보이는 필요, 세상에 NGO도 많고 구제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도울 수 있지만 돕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2장 몇 절부터 출발하죠? 네, 아주 정답인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1절부터 출발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라 근데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18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주어집니다. 멈추어 서서 피조세계와 함께하는 안식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삶으로부터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응시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워라벨이라는 말을 쓰는데 work and life in balance입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가져야 삶의 생산성, 효율성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안식을 이것과 연결해서는 위험합니다. 안식은 삶의 쉼을 보장받는다는 게 아니고 멈추어 서서 정확하게 응시할 때만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 실제를 바라보는 안식의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 실천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담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을 확신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하나 확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 선, 미로 주어지는 하나님 중에 선의 영역에 무엇이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뜻인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선의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선하고 선한 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정확하게 봐도 하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선하심입니다. 2장 18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구절을 볼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good. 근데 허락도 받지 않고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좋은 거 good, not good, bad 이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혼자 있는 거. 근데 본문에 보면 남자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는 이미 남자 여자의 구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만 있었습니다. 하와는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그냥 한 사람이가 더 좋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관계에서 찾습니다. 근데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걸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믿지 말아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개인주의적으로 주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믿되 개인주의적으로 믿는 것,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근거해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아주 명료하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의 목적을 먼저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즉 수단화하는 것. 이게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있죠. 능력을 끌어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먼저 주의하는 겁니다. 눈빛을 보아하니 다 보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요. 조금 어두워도 다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안 보여서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저 뒤에 앉아 계신 분까지 다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눈빛은 목사님, 저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눈빛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수단하지 않지만 내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면의 불편함은 여전히 있어요. 내 불편함을 완화하고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도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더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와의 관계성 안에서 느슨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 느슨한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허락받지 않고 영어를 썼는데 그래도 우리 모두의 수준을 위해서 한번 써도 괜찮겠죠? 이걸 가리켜 loose conne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느슨한 연대예요. 내가 개인주의 신앙을, 즉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느슨한 연대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헌신을 요청하면 뒤로 물러섭니다. 부담돼요. 그리고 그걸 존중하기 위해서 그냥 두면 섭섭해해요. 이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 우리 같이 헌신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해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신경도 안 쓰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저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왜 저러시지? 혹시 내가 헌신을 요청할 때는 부담이 주어지는데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리더분들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으면 섭섭하신 분, 그러면 개인주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헌신을 요청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애매하게 공동체를 떠나지도 않지만 공동체 안에 완전히 헌신하지도 않은 이 애매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마치 살얼음판에서 걷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내 중심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 개인주의, 즉 홀로 있는 개인주의 신앙이라면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 함께 거할 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 보십시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서 돕는 사람이라는 말은 한 번쯤 히브리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요하진 않지만 들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에제르라는 표현이에요. 이 에제르라는 표현이 돕는 자, 흔히 베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 돕는 사람을 함께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선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이 뜻은 어디에서 주어진 거냐면 창세기 1장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전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라는 말을 쓰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니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내가라고 하지 우리라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게 보통의 표현이거든요. 왜 근데 하나님은 우리라는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로 나뉘어진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여받은 소명은 이 땅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공동체와 관계성 안에서 내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반드시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형상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공동체와 관계성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하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나 성취 해결 능력이 아니라 관계의 능력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능력이 많아져서 성취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문제도 잘 해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어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관계의 능력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공감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제일 어렵습니다. 차라리 혼자 어떤 과제를 받아서 일을 하면 편한데 무엇이 어렵냐면 누군가와 함께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건 쉽지만 살아있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함께 결혼해서 지내고 있지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일로 해줄 수는 있는데 뭘 못 해주냐면 관계의 능력을 위한 공감,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제 아내가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을 들을 때 힘듭니다.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저는 열심히 듣고 있는데 물론 제 나름대로 기술이 생겨서 눈을 감지 않고 뜨고 보지만 스스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들을 때는 여지없이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성 안에서의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력을 갖추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삶의 풍요가 관계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관계의 방식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서 세상에 의미와 생명을 주고 내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부여받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데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여기까지만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하나를 뭐 하는 것? 이르는 것.
네, 한국어 표현입니다. 이른다라는 말과 뒤에 이름이 되었다라는 이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히브리어도 썼고 영어도 썼으니까 그냥 계속 써도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른다라는 이 표현은 네이밍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3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계속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부른다입니다. 이르다, 이름, 부른다. 이걸 네이밍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관계성 안에서의 구체적인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집사님 성함이 사무엘, 집사님 이렇게 이름을 그러니까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집사님 저하고 많이 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의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나와의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많이 막역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요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안에 숨어진 그리고 심기워진 드리워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인격적 대상을 향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정도, 내지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안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그것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네이밍, 즉 이름을 부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상을 기능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보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본다라는 말은 그 대상을 하나의 측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즉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라는 말은 다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렵죠?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렵죠? 왜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렵죠? 하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힘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의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다면적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늘 항상 착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의 기대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착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지혜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다른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네이밍, 즉 이름을 부른다라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상을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지금에 있는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모습이 인생에서 과정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삶이 정말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지금의 모습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단정합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지금의 모습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인생 살 만큼 살아도, 노년의 황혼기에 계시더라도, 아니면 이제 살아가야 할 일이 아주 많은 20대에 있더라도 언제나 항상 과정입니다. 이분이 5개월 후에, 5주 후에, 5일 후에,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대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은 20년을 봤는데 30년을 봤는데 내가 다 알아. 단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는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 과정을 제 인생에서 충분히 한 번쯤 경험해 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잘 못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단 영어도 잘 못하고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어려운 조건이었고 충분한 조건이 아니었는데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저를 받아주신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제가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저를 뽑으셨나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의 너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네가 낸 모든 자료들을 보고 네가 과정 중에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봤고 그 지금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가야 할 가능성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확인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다음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실력은 없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했죠. 이건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똑똑하고 잘하지는 못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앞에 살아가게끔 그 가능성을 이끌어 주신 분이 저희 교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만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같이 만나야 하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이 대상을 향해서 이걸 먼저 실천을 해야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리고 오신 그 대상들을 향하여 이 실천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항상 대상만 바꾸는 데에 집중하지 나에게 주어진 대상에 충실한 과제의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본문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끌고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금 시점에서 나에게 데려오신 의도적 실천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22절입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셨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는 게 아니고 데려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에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데려오신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만나게 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내 지금의 직장의 동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데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면, 다른 남편을 만났더라면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만나게 한 대상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보내실 때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는 자녀가 부담이잖아요. 처음에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키울수록 부담이죠. 솔직히 지금 안 보고 있으니까 다 주일학교 가 있어요. 좀 부담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 그 무수히 많은 인류의 가정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보냈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고민 끝에 보낸 거예요. 얘를 다른 집에 보내면 지금처럼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가정 생활을 못할 것 같아서 보낸 자녀가 우리 집에 지금 마주치는 하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니까요. 다른 집에 갔으면 이조차도 어려울 것 같아서 보낸 게 우리의 자녀들이라고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신뢰해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라면 나의 자녀인 너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이 자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만난 것 같지만 왜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까요? 왜 아내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뢰예요. 이게 다른 자매 만나면 지금과 같은 대우를 못 받고 사람도 못 되니까 만나게 하신 분이 남편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나 자신에게 익숙해요.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만 익숙하죠.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과제는 대상을 replacing, 대체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데려오신, 이끌어 오신 대상을 향해 리네이밍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다. 힘내라. 너는 그렇게 위축될 만한 자녀가 아니다.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스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직히 먹고 마실 때마다 같이 먹고 마시기 어려운 대상이랑 먹고 마셨잖아요. 제자들이 조마조마하다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얘랑 어떻게 같이 먹습니까? 얘 죄인이고 부정하고 세리이고 더러운데요.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눈에는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으로 보이냐? 나에게는 형제이고 자매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그걸 내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볼 수 있고요. 사람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보실 때 우리가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외적인 조건, 그리고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보니까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바울도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교훈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부유한 도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에베소에 산다. 에베소에 산다. 에베소에 산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을 보실 때 기울어진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살아요. 경기도 용인.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근데 이러면 놀랍니다. 저는 수지에 삽니다. 그렇죠. 조금 놀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지는 용인시 안에 있는 구예요. 근데 수지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략 용인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수지나 기흥에 살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은 용인에 산다고 이야기해요. 저처럼. 저는 처인구 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성남에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분당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성남시 분당구인데 우리는 이 관점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어느 출신, 어느 배경, 어느 직종, 어떤 위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기울어져 보이더라도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어쩌다가 이런 아이를 내가 만났을까? 어쩌다가 이런 성도들을 내가 내 주변에서 만났을까? 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훈련하라는 겁니다. 네가 사람을 볼 때 뭘로 봤냐? 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로 봤니? 그 사람의 배경으로 봤니?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로 봤니? 이제는 바꿔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지금 주어진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이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괴테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최선이 돼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을 대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공동체의 이 관계성과 구체적인 이 소명을 이끌어내는 과제, 즉 이름을 부여해야 하는 이 일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다시 살아가야 할 우리 직장에서 지속될 수 있기를 끊임없이 헌신해 나가며 그 삶의 풍요로움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공동체와 관계성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창조의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데려오신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신뢰를 인정하며 주님의 형상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삶을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